보나벤투라에 의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제1장 세속에서의 생활. 아시시라는 마을에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 안에서 풍성한 은총으로서 그를 대하시고 그에게 천상적인 사랑을 쏟으시며 그를 이 세속의 위험에서 구해주셨기에 망인에겐 축복이쓰라. 어린 소년이었을 때 프란체스코는 세속 사람들 가운데서 살았으며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랐다. 일단 읽고 쓰는 걸 좀 알게 되자 그는 수익이 좋은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그는 항상 향락할 수 있었으나 쾌활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결코 정욕의 유혹에 따르지 않았다. 그와 함께 산 사람들은 약삭빠른 사업가들이었으며 그 자신 또한 매우 돈 벌기를 갈망했으나 부를 축적하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 청년이었을 때 이미 그는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에 불어넣어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낌없는 동정심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은 그가 성장하였을 때에도 그와 함께했으며 그의 마음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웠기에 그는 복음에 귀 기울이기를 마다하지 아니했으며 특별히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번은 그가 장사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의 습관과는 반대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애긍을 청하는 거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버렸다. 그 후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는 그는 그 거지를 즉시 뒤따라가서 후한 희사를 하였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간청하는 누구에게나 줄 것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거절하지 않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했다. 그는 이 결심을 죽는 날까지 지칠 줄 모르는 충성심으로 지켰다. 그래서 그는 은총을 더욱더 받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보답을 받았다. 후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완전히까지 본받게 되었을 때 자주 말하기를 자신이 세속에 있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을 깊이 감동하지 않고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의 선한 생활, 그의 온순함과 인내심, 은혜를 베푸는 데 있어서 거의 초인적인 자발성,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까지 관대함을 베푸는 것과 함께 그의 명랑한 태도는 젊은이로서는 그가 뛰어나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였다. 그것들은 풍족한 하느님의 축복이 미래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욱 풍족히 그에게 내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다가올 일의 징조처럼 보였다. 사실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던 것 같이 보이는 그 마을의 한 시민이며 매우 소박한 한 사람은 어느 날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만났을 때 자기의 외투를 벗어 그의 발 아래 깔고 프란체스코가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모든 교회로부터 존경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프란체스코는 그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조금도 몰랐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은 인간성의 타락 때문에 세속의 일에 몰두하였다. 그래서 그는 결코 그의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천상적인 실체의 맛을 얻지 못했다. 역경은 사람의 정신적인 지각을 예리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그는 야훼의 손에 잡혔으며 가장 높으신 분이 그에게 관대함을 베푸셨다. 하느님은 그의 영혼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오랜 병고로 그를 낮추셨다. 그가 회복되어 보통 때와 같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나가려다가 귀족 출신이지만 너무 가난하여 옷차림이 남루한 한 기사를 만났다. 프란체스코는 측은히 여겨서
즉시 자신의 옷을 벗어 그에게 주었다. 한 번으로, 그리고 동시에 이중의 의무를 이루어낸 것이니 첫째는 가난한 사람을 가난으로부터 구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귀족을 난처함으로부터 구하였던 것이다. 그날 밤 그가 잠들었을 때 선하신 하느님께서 그에게 덧옷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갑옷이 가득 찬 훌륭한 궁전의 환시를 보여주었다. 하느님은 그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난한 기사에게 베푼 친절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답으로 갚아질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리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하늘로부터 이 모든 것은 자신과 자신의 기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하느님의 비밀스런 계시를 해득한 경험이 없어서 보았던 것의 외향적인 것 너머 있는 그가 알 수 없는 진실까지는 꿰뚫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이 이상한 환시는 그가 큰 성공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여전히 몰랐으므로 환시가 지시해주고 있는 것 같이 군인으로서 뛰어나길 바라면서 아뿔리아의 고위 기사가 되고자 입대할 준비를 하였다. 그는 바로 그 후 출발해서 다음 도시에 도착해서 잠이 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들었다. 프란치스코야, 누가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겠느냐? 주인이냐? 혹은 그의 종이냐? 부자냐? 혹은 거지냐? 프란치스코가 주인, 즉 부자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을 때 그러면 왜 너는 주님을 버리고 종에게 더욱 너 자신을 바치고 있느냐? 왜 너는 무한히 부유하신 하느님 대신에 거지를 택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다. 주여, 당신은 제가 무얼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프란치스코가 물었다. 하느님은 그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보았던 환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일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침에 프란치스코는 지체하지 않고 아시시로 돌아갔다. 그는 너무 기뻤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그는 이미 순종의 귀감으로 끈기 있게 하느님의 뜻을 기다렸다. 그는 상업의 바쁜 생활로부터 벗어나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을 간청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여 마침내 그는 하느님께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다 쇄진되고 천상의 고향에 대한 바램으로 모든 세상을 기꺼이 포기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음을 깨달았으며 복음에 나오는 현명한 장사꾼처럼 어떻게 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발견한 진주를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으나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영적인 모험은 세상을 거부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첫 발자국이 되리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시시 아래에 있는 들을 말을 타고 가다가 프란치스코는 한 나병 환자를 만났다. 전혀 뜻밖의 만난 것이어서 프란치스코는 그를 보았을 때 혐오감을 느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결심을 상기했다. 그는 즉시 말에서 내려 그 불쌍한 사람에게 달려가 입맞추었다. 그 나병 환자는 무언가 얻기를 바라며 손을 내밀었다. 프란치스코는 돈을 그 손에 쥐어주고는 키스하였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 사방으로 이리저리 똑똑히 바라보았으나 거기엔 나병 환자의 자취도 없었다. 그는 깜짝 놀랐으나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고 미래에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결심하며 큰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죄를 참회할 수 있는 외딴 곳을 번번이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며 그의 전 영혼을 토로하여 그는 결국 길고도 끈질긴 기도 끝에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기에 합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가 평상시 자주 가는 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열정에 넘쳐 하느님께 완전히 몰두되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의 영혼은 그분을 보자 녹아버렸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생생하게 새겨져서 후에 그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그가 고백하였듯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한숨과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이런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전해졌음을 알았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제 프란치스코는 겸손의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서 가난의 정신과 심오한 동정심을 가지는 태도를 키웠다. 그는 이전에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을 심지어 먼 발치에서 보는 것조차도 결코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을 만나기를 피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자기 비하에 다다르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겸손과 친절로서 전심을 다하여 봉사했다. 왜냐하면 예언자 이사야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나병 환자처럼 여겨지고 경멸당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는 자주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그들 손과 입술에 깊은 동정심으로 입맞추며 그들에게 관대하게 자선을 베풀었다. 거지가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가진 것을 주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전부 주고 싶어 했다. 때로 수중에 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옷을 벗어서 그들에게 주었으며 아니면 옷을 찢어 조각이라도 주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부님들을 존경심을 지니고 경건하게 도와주었는데 특히 재단의 유지와 관련된 일일 때에는 더욱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 경의를 바치는 사람들의 빈곤을 구제하면서 하느님께 바치는 경의의 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그는 또한 성 베드로의 무덤을 순례했다. 교회 앞에 모여있는 많은 거지 무리들을 보았을 때 그는 어느 정도는 자기 내부의 신심에 의해 이끌리고 또 어느 정도는 가난에 대한 사랑에 의해 감동되어 그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자신의 옷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거지의 누더기 옷을 입었고 영혼의 진기한 기쁨으로 가득 차 거기에 모인 군중들 가운데서 하루 종일을 보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빛을 일으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점차적으로 복음을 완전히 지키는 경지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는 외적인 고행에 큰 관심을 쏟았고 그래서 그의 전 생에는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은 프란치스코가 여전히 세상의 속인으로서 살고 있을 때 일어났던 것이다.